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먹을 것을 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라도 허기지거나 갈증을 경험하는 영혼들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산 자들이요 이제 생명 얻은 자들로 새 호흡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심령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23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7장 오늘은 9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을 계속 한 절 한 절 해나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머리는 바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짐승이죠. 짐승은 지금 일곱 머리 열불로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한번 더듬어 살펴보면은 그 짐승에 대한 실체 정체를 알게 해주시려고, 즉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단서를 좀 주시는 게 있었죠. 그 첫 번째 단서가 무저갱을 통하여 알려주셨던 겁니다. 무저갱은 우리가 살펴본 바 그대로 물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물 없는 곳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러면 그곳은 성전일 수도 있고 또한 보이는 성전이라는 그곳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이 또한 성전이니 그 안이 또 성전이니 보이지 않는 그 안, 그것도 또한 물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보이는 성전에서 물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계속 만드는 것을 놓고 그 다음 8절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고 있는 이 짐승 곧 그 왕은 바로 일곱 머리 열뿔을 갖고 있다라는 이 존재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고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도록 즉 물 없는 존재로 만드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자의 결국과 운명은 무저갱에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절에는 곧바로 10절이 아니라 곧바로 그 다음 그 8절이죠. 8절에서도 곧바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되지만 이는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의 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를 앞에 먼저 세워놓으신 이유가 뭘까? 왜 일곱 왕을 먼저 세우신, 즉 일곱 머리 일곱 산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 짐승을 왜 먼저 앞세워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어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짐승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겐 참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안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먼저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는 결국은 무저갱되어 있었던 물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우리 안에서 한때 지배를 하고 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안에는 참된 영 그리스도 곧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놓고 생명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책이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짐승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그 지혜 있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새 마음이죠. 그 새 마음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갖게 될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마음인 거죠. 그 영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창조와 기록된 말씀과 기사와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일곱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 그대로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이라는 그 짐승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던 하나의 존재였고, 그가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치는 일을 뭐라고 하냐? 그가 떠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가냐? 무적에게서, 즉 우리가 한때 무적에 물 없는 자들이었으니까 우리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무적에게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앞세워 놓으신 것 뿐이었고, 그렇게 앞세워 놓으시고 앞에다 배치해 놓으셨던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이 무적행, 즉 물 없는 존재였고, 물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갔던 그 존재가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아이러니하게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어떤 숫자로 일곱을 항상 쓰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일곱이 있는데, 그 일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적하는 개념으로, 그걸 왜곡하고 변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짐승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짐승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 하나님을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는 자가 바로 일곱 왕,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때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거죠.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섭리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근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 뭐 대단한 인생도 없어, 큰 인생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성취 같은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취를 그들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취를 가진 자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성취를 열매로 들고 살다가 죽을 때 그거 한번 기억하고 죽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뭘 해왔는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성취를 이뤄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내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성공이라는 그 성취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성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에 붙잡혀 있게 되면은 그들은 일곱 머리, 일곱 산, 바로 누구예요? 일곱 왕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지, 이 비유적인 표현 혹은 이런 상징적인 어떤 언어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실체를 못 보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고 세밀하게 이걸 좀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거 나눠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능하면 다 끝내고 싶은데 상당히 길어요. 한 1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누게 될지도 모르니까 뭐 되는 대로 하자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 안에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좀 잡혀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리로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의 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고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곱 머리 한번 보죠. 자, 본문을 먼저 한번 보세요. 9절. 항상 단서를 주죠. 지난주에 단서 2개 줬습니다. 먼저는 무적행으로부터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짐승이고 생명책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 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키워드 혹은 단서 혹은 힌트가 있어요. 먼저 한번 보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줘요. 그러면 이게 정의잖아요. 일곱 머리는 뭐냐? 일곱 산인데 일곱 산을 수식하는 게 있어요. 일곱 산인데 일곱 산을 수식하는 게 뭐냐? 여자가 앉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되죠. 한번 써볼게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이쪽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여자가 앉아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앉아 있는. 그러면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할 때 일곱 산과 일곱 머리는 사실은 동격이죠. 같아요. 이 둘은 동격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말은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머리라는 말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머리 위에는 앉지 않고 산 위에는 앉을 수 있으니까 여자가 앉아있는 산이라고 설명을 하여 이쪽으로 수식하게 했으나 사실 이 산과 머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무언지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산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잖아요. 머리를 산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머리가 아니라 먼저 산이어야 되죠. 그 산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9절이고요. 17장 10절에서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곱 왕. 자, 일곱 왕도 결국은 다 머리, 왕, 산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산을 통하여 결국 왕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산과 왕을 통하여 일곱 머리라는 그 짐승의 실체와 정체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 단서는 요 안에 좀 넣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 힌트, 이게 힌트예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로 준 거니까 여자가 앉아있다는 말부터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17장 1절에서 이 말이 한번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을 때 여자가 앉은 그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냐면 많은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물은 뭐냐?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이 뭐냐? 음녀가 앉았으니 음녀는 거룩한 말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 말을 물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비진리의 말을 가르치고 있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 이 음녀였던 거예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곳을 근데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하죠. 그럼 산. 그럼 음녀가 거룩하지 않은 비진리의 말을 가르치는 그곳을 산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성전이었네요. 그럼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요?
산에 세워지죠. 이 성전이 세워진 산, 그곳에 앉아 있다니까 결국 그 산에서,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자냐?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7머리 7산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앉아있는 그 7머리가 그래서 누가 되냐? 백성들을 지배하는 7왕이다. 그래서 왕개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시죠.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은 결국은 머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럼 산은 뭐냐? 머리를 설명하기 위해인데 그 산은 위에 앉아있다는 건 결국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많은 물이라고 이미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으니 이 많은 물은 어떤 물이냐? 백성들을 호도하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죽는 겁니다. 계속 갈증만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목마르게만 하는 물이었던 거예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었으니까. 비진리였으니까.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그 말, 그게 바로 여자가 갖고 있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백성들에게 떠줘서 마시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뭐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그걸 받아서 마시고 먹었겠죠. 그걸 주는 자를 누구라냐? 머리 된 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7산 7왕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단서 3번째가 나옵니다. 그 단서 3번째가 뭐냐? 13장 먼저 여기를 한번 볼게요. 13장. 자, 여기 지금 머리, 산, 왕을 놓고 한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고 우리 안에서 한때 역사했던 그 자가 누구인지를 13장,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13장을 보세요. 자, 13장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말이 나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기냐면 이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3장 7절 이 짐승의 정체를 여기서 이미 한번 언급해 줬잖아요. 이 자는 어떤 일을 하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권세를 또 머리라고도 왕이라고도 하고 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다 권세의 의미예요. 산, 높은 산이잖아요. 산성새우죠. 그러니 권세, 왕도 권세, 다 권세를 상징하죠. 이가 하는 일이 뭐냐? 13장 7절의 의미하면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뭐 이런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고 좀 되어 있어요. 13장 7절. 그러면 이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체, 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13장에서 이미 지금 언급한 그대로 그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 나라, 족속, 방언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게 요 족속이에요. 요 족속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요. 족속이라는 건 먼저 씨족서부터 있어요. 클랜이라고 합니다. 클랜 소사이티,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이런 씨족이죠. 이 씨족들이 여러 씨족들이 합하면 그것을 부족 트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부족의 단위를 넘었으면 종족이 되는 거예요. 혹은 종족이라 일단 하죠.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도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ethnic. 성경에서 이 ethnic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이라고 좀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ethnic 그룹. 그래서 종족의 개념은 피부색이나 언어나 이런 것이 같으면, 혹은 문화 같은 걸 같이 이루면 이를 종족이라고 하죠. 여기서 발전해 나가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라가 되는 거죠. 뭐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을 살짝 들어오시면 네이션이 되기도 하고 컨트리도 되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 족속 때문에 그래요. 그럼 족속은 뭐냐? 씨족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라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족속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백성과 족속과 나라, 방언을 지배하는 자 바로 누구냐?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바로 이 족속을 지배하는데, 족속을 지배했다는 건 시족, 부족, 종족, 민족, 국가, 나라, 결국은 왕이 되는 거죠. 한 나라, 이 나라들을 다 통치하면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짐승이었다라는 걸 좀 설명하는데, 그 세상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나라요, 또 안으로 들어오면 점점 들어오면 시족이요, 결국 누구냐?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 없는 자 되게 하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누구였냐? 이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족속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다 지배하는 자였다는 걸 알게 되니, 그가 바로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요, 일곱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그 일곱 머리를 갖고 있는 짐승은 일곱 족속을 이루어낸 자라는 말인 거고요. 일곱 머리와 일곱 산과 일곱 왕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틀 속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대략 어느 정도 왜 짐승과 왕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짐승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그러니 그가 우두 머리가 됐겠죠. 그리고 그는 항상 거짓된 말을 사는, 성전의 개념이니까 거짓된 말을 물로 흘려주는 자,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자였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짐승을 일곱이라는 말로 썼을까 굳이? 거기다가 일곱 뭐예요? 나라, 백성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일곱 머리, 모든 것은 결국 일곱 족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곱에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일곱 족속은 무엇인가? 일곱 왕에 대한 개념을 일곱 족속으로 연결해 이해 나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일곱은 도대체 무엇이며, 일곱을 말할 때 또 일곱 족속이 또 있는데 그 말은 또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일곱 족속은 뭐예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일곱 족속.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반드시 제거하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이에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이, 이걸 마음에 갖고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일곱 왕, 일곱 머리, 일곱 산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섯은 뭐 멸절당하고 떠나고 이런 말들이 처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도 다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죠. 먼저 그럼 일곱 족속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족속 일곱으로 이 세상이라는 족속들을 통치하는 자예요. 일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짐승이 갖고 있는 말이니까 비진리의 말로 온 세상의 족속을 지배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복당해야 할 혹은 멸절 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이 있겠죠. 그 일곱 족속은 일곱을 갖고 있는 짐승. 이것은 거짓된 일곱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라고 말하고 약속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언약과 약속이 아닌 그 말을 갖고 있는 일곱, 그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은 단순히 트라이브를 말하는 족속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짐승에 의해서 거짓된 말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일곱 족속이니 이들을 너희는 정복하고 멸절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에서부터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 그 이야기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냐?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좀 구약을 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보내는 장이잖아요. 부르셔서 애굽에. 그때 3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할 때 여기에서 7족속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해서 7족속이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족속 등등의 7족속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지워보고요. 이쪽에다 좀 옮겨서 좀 쓰겠습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지금 가나안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곳에 이미 7부족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7부족이 살고 있다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미 그들은 먹고 있을 테니 그것도 우리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하는 7족속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냥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얘기하셨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긴 이미 젖과 꿀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꿀의 땅이라고 하면 약으로 써보죠. 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땅에 7족속이 이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힌트 넘버 1 뭐겠어요? 이 7족속이라는 짐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젖과 꿀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주는 걸로? 7 머리 산 왕이라는 누구예요? 짐승이 주는 걸로. 지금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는 뭐냐면 여기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제안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 거기 곧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상을 압축해서 가나안이라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자, 그 땅에는 이미 짐승이 내어주는 거짓된 물이라고 했죠. 요걸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거짓된 일곱은 완전한 걸 말합니다. 새 창조의 7이니까 다시 지어짐이에요. 거짓된 물, 거짓된 말로 그들을 7이 되게 만들고 있는 이 짐승에서 지배를 받아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이미 우리는 젖과 꿀을 먹고 있어. 우리는 이미 나름대로 잘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그곳으로 누굴 보내냐? 먼저는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결국은 여호수아에게서 이 일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머지는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들로 역사적으로 쭉 펼쳐져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해되시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 짐승이 아닌 당신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당신의 말씀과 물을 이 백성들이라는 이 세상 가나안에 흘려 안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젖과 꿀은 짐승이 준 거짓된 7이었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백성이라 라고 이 거짓된 짐승들이 가르쳐줬지만 이건 진짜 우리는 그 자녀 그 백성 아니었구나. 우리는 가나안의 7족속에 불과했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젖과 꿀은 거짓된 거고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진짜 젖과 꿀이 있어요. 이 젖과 꿀은 뭐냐?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들은 먹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애굽에 있는 자들도 못 먹었다. 결국 이 말씀은 누가 먹게 되냐? 모세에서 끌려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작이고 여호수아는 완성 마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파라고 하면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은 같으니까 모세 여호수아는 둘이서 짝이란 말이에요. 이걸 두 증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비로소 생명의 말씀을 적과 꿀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건 다 생명 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으켜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짐승이었다는 걸 자꾸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7 족속을 지배하는 자가 7 머리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같은 7 짐승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지금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 출애굽입니다. 그럼 민수기서 13장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야기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쭉 있죠. 아시다시피 10 정탐꾼과 2 정탐꾼으로 나눠집니다. 2급으로 쫙 나눠져요. 첫 번째 그룹은 13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갔다 와서 같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보고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본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대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근데 여기서 둘로 쫙 나눠집니다.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져요. 여기가 참된 겁니다. 참된 젖과 꿀이고 여기 거짓된 젖과 꿀이에요. 똑같이 젖과 꿀을 보고 왔어요. 12명이. 근데 보고 와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고 먹고 있는 젖과 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이,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면 여기 짐승, 이 짐승이 준 거냐 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을 뜬 자가 보는 것과 맹인된 자가 보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확연히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건데 그 일이 여기서 나타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냐해서 증거품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눠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봐서 우리는 갈 수 없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쪽에 A그룹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쪽 그룹으로 단 둘만이 서버리죠. 그래서 10과 2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3장이에요. 그리고 14장 들어가서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합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새로운 지휘관까지 세웁니다. 이게 반역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역행하자라는 거. 이게 지금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서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자, 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분명히 같이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근데 이쪽에 10명이 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2사람이 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아니다, 여기로 들어가자는 말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젖과 꿀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그 말로 암시해 주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쪽 그룹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이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을까? 이들이 보았던 젖과 꿀이라는 것은 이들이 보한 젖과 꿀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들이 보한 젖과 꿀은 겉으로 보여지는 젖과 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 기대 속에, 소망 속에, 소원 속에 있었던 젖과 꿀이었던 거예요. 그 젖과 꿀은 그들이 한때 애굽에 있을 때 그 젖과 꿀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짐승은 바로 이 땅이라는 애굽에서 세상이 내어주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을 짐승은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고,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이었고, 그게 아니야. 우리가 가져야 될 젖과 꿀은 그런 젖과 꿀이 아니고 애굽에서의 젖과 꿀도 아니며 가나안 땅에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젖과 꿀도 아니야.
그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과일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우리가 증거는 하지만 이거는 표적, 겉의 것이고 이 과일을 통하여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야. 이 생명이라는 과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는 생명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적과 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그 안의 것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들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만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겉의 걸 보는 자, 그러면 겉의 것을 계속 공급해주면 짐승에 붙잡혀 가게 될 거고, 안의 것 진짜 생명을 보는 자라서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짜 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를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여호수아라는 자에 의해서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정복당하기로 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운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짐승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한때 이 적과 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탐욕, 탐심들을 일삼아내게 하며 너희들의 소망이 이 짐승에서 왔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먼저 이 삶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넘어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없고 이게 수건이라는 겁니다. 넘어가게 만들어서 여기가 우리의 첫 자리였지만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우린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구나. 진짜 적과 꿀은 따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좀 더 보시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 이 짐승은 어떻게 떠났고 멸망당했고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까 자기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온 회중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명설교를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파해주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로 치려 하더라. 이게 성도의 운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이런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전하지도 못하는데 박해를 받았다. 그거는 자기 착각에 빠진 것이겠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돼서 결국 돌로 치지 못하게 되게 됐던 거죠. 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이 세상과 애국과 가나안이라는 이 보이는 땅이 적과 꿀을 내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것을 이뤄내는 자가 바로 짐승이었고 라는 거고, 두 번째 그룹은 약속하신 그 땅에만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가? 질문이 나오죠. 아니죠. 이 가나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건 설명한 것뿐이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가 no 아니고요. 약속의 땅, 적과 꿀을 내어주는 땅,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예수를 표적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들춰낸단 말이에요. 예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영을 갖게 되어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나의 진짜 생명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을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랄 때 새 땅인 거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분이 새 하늘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뿐이라 하면 좀 이상한가? 너무 격가시켰나요? 그 하늘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패노라믹, 그러니까 파노라마로 쫙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나갈 때는. 그걸 저는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라는 게 어떤 틀이 생깁니다. 물론 그 틀이 사람이 주는 틀이 되면 또 짐승에 의해서 또 끌려가겠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즉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지어진, 그래서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 영이 나에게 호흡이니 여호와의 영으로 호흡을 쉴 수 있는 그 생명책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것이 전해져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줄 땐 여러분들은 그 틀을 온전히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16장 보시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냥 그들을 태워버리셨던 거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12절 이하, 16장 12절 이하를 볼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얘기해요. 이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아니냐? 그럼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무슨 틀입니까? 자기들이 한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 광야로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반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끌고 나왔다니까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들에겐 적과 꿀을 주는 땅이었다고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정말 적과 꿀이 있었나요? 아니죠. 바로가 주는 거짓된 물이었죠. 그래서 이거 물가에 앉아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물이라는 거짓된 물, 그거를 생명이라 주고 있는 적과 꿀, 그런데 그걸 보이는 것으로 줘야 되니 거기에 풍요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다산 풍요나 제공해주는 그런 애굽을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짐승들은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쇠뇌당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가 모세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애굽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뿐 아니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네가 약속했다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가나안 땅이 있다며 거기를 왜 우리 또 끌고도 왜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이런 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세의 이 반역의 이야기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는 아까 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을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민수기 16장 13절과 민수기 16장 14절에서는 두 개의 적과 꿀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첫 번째는 뭐냐?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도 적과 꿀을 주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약속의 땅의 그 적과 꿀과 그럼 애굽의 땅의 적과 꿀은 서로 같지 않다. 서로 대적의 관계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둘이. 그럼 애굽에서 주었던 그 적과 꿀은 도대체 무엇길래 이들이 이걸 마신 것이었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거짓된 것을 먹은 거죠. 짐승이 내주는 걸 먹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로 데려갈 거라고 해서 여기 적과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를 통과해 가냐면 아시다시피 광야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과 단계가 있죠. 자, 이걸 사흘길로도 뭐 설명을 하는데 애굽에서 지금 광야라는 곳을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애굽은 뭐냐? 거짓된 적과 꿀이라는 비진리를 주는 곳이에요. 적과 꿀은 줘요 여기인데 이 적과 꿀은 비진리의 적과 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는 곳이 비진리라는 적과 꿀을 주는 곳이 애굽 말 그대로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말 그대로 차라를 해서 나오는 건데 이 차라는 억압하다, 압제하다. 뭘로? 비진리로 거짓된 적과 꿀로 억압하고 압제해 이들을 짓눌러 버리는 것을 애굽이라 하죠. 거기서 어디를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끝나가요. 가나안이니까 자 가나안으로 끌고 갑니다. 이 가나안은 나에서 나오는데 이게 겸손하게 하다, 무릎 꿇게 하다, 복종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여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겸손하게 된, 다 죽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살아난 자들만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려고 가나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카나라는 말에서 끄집어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갖다 가나안이라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결국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미드바르라는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과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죠. 비진리의 적과 꿀이 있는 애굽에서 그거를 또 자기들은 여기가 진짜 적과 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잡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망, 불평, 왜 우리를 거기서 끌고 나온 거야? 왜 여기 적과 꿀이 있는 왜 데려가지도 않고 왜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리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 자기들 안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그 7 더러운 짐승을 7머리 7왕 7상을 완전히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줄만 알고 가는 자들. 자,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들어왔지만 교회가 참된 진리라는 적과꿀을 주지 않고 비진리라는 적과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짐승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가지고는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된 적과꿀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 안으로.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광야라는 말씀을 거치는데 이 말씀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7 왕이라는 그 머리 짐승이 여기서 멸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애굽적 존재였던 우리의 옛사람도 이곳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로 다시 광야에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2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들 2세대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함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대장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들은 적과 꿀이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할 때 내게 있어야 될 적과 꿀이 그때는 무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주는 이 거짓된 적과 꿀을, 그 비진리를 이제는 광야가 내어주는 참된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 진리의 말씀이라는 참된 적과 꿀을 여기서 경험하고 마시니 그들이 그 말씀으로 옛것에 대하여 죽고 새것에 대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들을 놓고 부활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3절.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진리로, 애굽에서 전해주는 짐승이 들려주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 뭘로? 비진리 떠나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광야에서 먹은 그것으로 지켜라. 그러면 너는 적과 꿀이 흐른 그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품 안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장 보세요. 그리고선 7장에 들어가서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내가 가서 차지할 땅, 바로 여기 우리가 차지할 땅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주가 되셔야 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 드디어 7 족속 나왔네요.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무엇을 먹고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만 그 일을 할 것이다. 광야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만 이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 일곱 족속, 그 일곱 왕, 일곱 머리라는 짐승이 내어준 거짓된 일곱 말들을, 거짓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이런 걸 약속해줬어, 하나님이 이런 걸 맹세해줬어. 그래서 거짓된 맹세들을 많이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거 해주겠다, 저런 거 해주겠다, 잡다한 거 해주겠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애굽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당신의 품 안으로까지 데려가기 위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걸 얘기하는 이 짐승에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일곱 짐승, 일곱 머리, 일곱 산, 그를 완전히 제거해야지. 이걸 갖다가 싸워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7장 1절에서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너로 하여금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섞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과 8절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다만 너희를 택하셨던 이유, 너희를 성민 삼으신 이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것을 다 맹세하여 약속해 준 것이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쭉 7장에서 모세가 다시 가르쳐 주죠. 그럼 이 말씀을 지금 광야에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진짜 참된 적과 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삶의 내용을 해결해 주셨거나 문제를 풀어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애굽이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헛된 짐승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모세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라는 참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갈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는 이 광야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성전 안에 들어가니,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니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이 짐승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 머리, 산, 왕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이야기,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때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거를 여러분으로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니 그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거는 그냥 신념이고 엉뚱한 것을 막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그 땅을 가나안으로 착각할 사람들은 가나안에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가나안이 아니고 약속한 땅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약속한 땅을 가나안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버랩 시킨 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적과꿀을 먹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은 멸절당할 거고 누구로 다시 세우냐? 약속의 땅인 참된 그리스도로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됩니다. 자, 가나안은 누구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좀 더 읽어보고요, 여호수아를 좀. 그리고 6장 7절, 7절에서 뭐라고 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야만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1장 뭐예요? 정복. 이 일곱 족속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일곱 족속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이냐라는 지침서의 대답은 8절.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는 그 과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야로 묵상하는 게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전략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술 아니겠어요? 누구랑 싸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왕,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는 그 짐승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전략이라는 그런 전술이라는 어떤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되는데 이 가나안 상태로 있는 일곱 족속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일곱 족속이 있어요. 이 가나안인 그럼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가나안은 거짓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하냐?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냐?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요 두 번째 아들 저주받게 되는 아들이 있어요. 요 저주받게 되는 함의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잘 겹겹이 금을 짜듯이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 가나안을 낳은 자가 함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22절도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 넘어가서 함의 아들 족보를 얘기할 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서 네 번째 아들로 이야기된 자가 가나안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벌써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와 있는 자, 그걸 버리고 세상과 언약하고 계약을 맺고 맹세를 맺은 자가 바로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이렇게 등장되는 거예요. 더 함보다는. 그래서 그 가나안이 갖고 있는 젖과 꿀이라는 것은 거짓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럼 1장에서 정복의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지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인 우리를 비진리로 끌고 가고 있는 더러운 말로 계속 갖게 하는 그 짐승을 멸절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이제는 3장 10절입니다. 10절 보면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발을 요단강에 딛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된 게
7절 이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메고 요단강에 이제 들어갑니다. 8절. 너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쫓아내실 것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고. 어떤 곳으로? 언약궤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거짓된 물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걸 요단 강이죠. 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스라엘 쪼개버리고 있잖아요. 이들을. 그 물에 취하여 있는 자들이 적과 꿀을 지금 그 물을 가지고 마시고 있다는 7 족속을 지금 요단강으로 설명하고 상징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은 그들에게 생명줄이죠. 특별히 갈릴리에서 물이 담수가 흘러내려서 이 땅을 적셔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도를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그럼 요단강은 이들에게 적과 꿀을 흘려주는 거고,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여기서도 남북으로 흐르잖아요. 저기 밑에 에티오피아 밑에서 또 이 북 지중해로 흘러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자, 이 애굽과 요단강은 똑같이 이런 강물 줄기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적과 꿀을 얻고 있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이런 그림과 이런 지정학적인 내용과 이런 상황과 이런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다 가지고, 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기서 적과 꿀을, 지금 가나안인 7 족속도 여기서 적과 꿀을 지금 얻고 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물은 바로 너희들 안에 흘러들어야 돼. 나 곧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 곧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나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에 생명을 주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적과 꿀을 지금 땅으로부터 얻었다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로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짐승, 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서 지배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복하여 여기서 나오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7 족속을 좀 점령해야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하실 때 맨 처음이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요. 중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총 7 족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는 건가? 자,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10절, 10절에서 11절인데 특별히 이제 10절을 보셔야 되려면 7 족속을 세수로 일곱 왕을 같은 거니까 세수로 나눕니다. 첫째는 5 왕으로 5 족속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왕으로, 하나의 족속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지? 세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5, 여기 하나니까 총 7이 되겠죠. 지금 계시록 17장 10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냐? 가나안의 7 족속인 우리 안에 있는 7 왕, 그 짐승이 어떻게 정복당하고 어떻게 멸절당한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그림으로, 이런 설명으로 일찍이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보게 하시는, 우리 눈은 그리스도 예수의 눈이니까 그 눈으로 다시 보게 되니 신약에서 언급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이 어떻게 다 미리 예정되어 있고 섭리되어 있는지를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5이 멸절되어야 되고 하나는 어떤 일을 하고 떠나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도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7 왕이 머리가 우리 가운데서 그 짐승이라는 자니까 떠나가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 참 7 언약의 말씀이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떠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패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이들이 떠난다는 건 거짓된 비진리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비진리의 말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이런
차원으로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7이 떠나고 11절에 들어가서 8째 왕이 있다는데 그는 7 여기에 속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다시 나온 자가 8째라는 거예요. 그는 안식구 첫날 8번째 날 부활의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8번째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요 5 왕,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거짓된 하나,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거짓된 우상의 하나님, 우상의 예수, 이런 존재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부활에, 이런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듭니다.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가 아니라 거짓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 이게 다 짐승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읽게 하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게 다 보여지고 그려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5 떠나고 하나 떠나고 또 하나 떠나게 되는, 그리고 8번째도 거짓된 것이니 떠나게 돼서 참된 5과 참된 하나와 참된 하나 7번째가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그는 우리에게 비로소 누가 되냐, 8번째의 부활의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인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이 본문 17장 10절, 9절, 10절, 11절에 쭉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5 왕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한 장도 아직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네.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되고 사람이 한 번에 이거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걸 들으면 다 소화도 못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돼서 오늘도 한계 무지 많지만 이 정도로 오늘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미리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관련된 거기에서 5 왕에 대한 멸절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6번째, 7번째가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읽어나 볼게요. 계시록 17장으로 읽을게요. 아모리 족속을 읽지 않고 다음 주에 읽기로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왕 10절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왕이죠. 5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6번째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현장을 썼고, 다른 하나 7번째는 뭐래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이 6번째가 7번째가 이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동안만 머무를 거래요.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니, 그 짐승이 뭐예요? 우상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13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이게 봐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를 짐승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아닌 짐승이라는 예수를, 지금 우상이라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우상의 하나님, 거짓된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걸 요렇게 지금 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어떤 사건들과 맞물려 있음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생각하게 될 텐데, 먼저는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배울 이야기 될 거고요. 또 6번째 관계된 이야기는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8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배치해 놓으신 힌트라고 할까요? 단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던 5과 총 7인데 거짓된 7으로 지어진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멸절당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이지, 무슨 5 왕이 있었니? 하나의 왕이 있었니? 또 다른 하나의 왕이 있었니?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로마를 지금
그 음료로 바라보고 바벨론은 음료로 바라보다 보니까 옛날 그 로마의 지역에 7산이 있었다. 또 7왕을 로마의 그 시저들 있죠. 황제들 또 가지고 또 7왕을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면서 10세기에는 누구니, 17세기엔 누구니, 또 20세기엔 누구니 세대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누가 돼 있을 거라고 해요, 그 음료가. 그리고 지금은 또 옛뱀이 또 어떤 존재들이 또 옛뱀으로 만들어 놓고 갈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옛뱀, 우리 안에서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짐승이라는 그 옛뱀, 더러운 영과 더러운 말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고 있지도 않은 상상의 세계, 상상의 어떤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갖다 짐승으로 만들거나 용으로 만들거나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말에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7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는지를 다섯 하나 또 다른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차서 순서예요.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다 또 같이 맞물려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오버랩해서 혼동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감동하여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지혜의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저마다의 귀의 마음과 심령에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하여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이 1차적인 이런 선포는 그들에게서 시작에 불과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저마다 안에서 이루시려 하는 그 완성과 성취, 이루심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랍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